이사야서 9장 2절과 6절과 7절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3분 이상씩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얼굴과 눈을 마주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아멘. 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약하기 위해 돈을 쓴다. 절약하기 위해 돈을 써요. 서로 어울리는 말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겠다는 얘기예요. 전자제품에 보면 에너지 등급이 있어요. 몇 등급부터 보통 몇 등급까지 있을까요? 1등급부터 한 4등급, 5등급, 7등급까지 있어요. 처음에 1등급을 사면 어떨까요? 돈이 비싸요. 많이 비싸요. 여러분 냉장고 1등급인가요? 2등급이래요. 1등급은 더 비싸니까 2등급, 3등급 사는 거죠. 처음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돈을 들여서 그 이후에 들게 될 비용들을 줄이겠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말을 두 개 연결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뜻이 뭐예요? 진짜 절약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어. 애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야.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가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요. 무슨 의미예요? 모르세요? 우리 부모님 매 한 번 안 들어보셨죠? 지금은 아마 거의 안 드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선하고 좋은 길이 이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 사랑과 매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가르쳐 주고 싶은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역설이다 이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역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역설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많이 가르쳐 주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역설 중에 가장 최고의 으뜸이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이 그날 아니에요?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인류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을 가장 위대한 역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땅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이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끝나갈 우리는 국군이라고 말도 좀 가끔 하잖아요. 국군이 다한 유대 땅에 살고 있었어요. 얼마 지나잖아 이제 진짜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1945년쯤 되어 나라가 겨우겨우 회복이 돼요. 그 민족은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떠돌며 이런 핍박처럼 핍박을 당하며 없는 민족처럼 살아가던 그 민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지금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이제 국군이 다해서 나라가 끝나가고 있는 그 시점, 이런 시점이 되면 유대 사람들은 한 가지를 해요. 메시아를 갈망하는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속히 등장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 같았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땅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여 압제합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가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깊은 패배의식을 남겼습니다. 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지금 정복하여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아침부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개, 돼지 취급하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거룩한 땅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패배의식이 유대 민족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구나. 이대로 끝나는구나. 깊은 절망, 흑암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예수가 오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이런 때 역사하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흑암의 시대, 더 이상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는, 희망도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유대 땅에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흑암이 결국에는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유다 백성들이 겪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독보적인 역설이라고 할 수 있을 예수님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뭘 본다고요? 큰 빛을 보더라. 그렇게 예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흑암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한 나라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과 주변의 나라에 있던 나라들의 생활 습관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구별되고 따로 살아야 될 선민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민족과 아무런 전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이 추위에 난로에서 멀어져 가면 어떤 현상을 겪죠? 우리는 춥지요. 가까이 가면 따뜻한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유대 백성의 정체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 영적인 타락이에요. 예수께서 태어나고 그 자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가 바로 그러한 끝무렵이었습니다. 다 끝나가는 때, 흑암이 가장 짙게 놓여지는 그때, 모두가 다 이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때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께서 이사야의 예언 쫓아서 큰 빛으로 흑암을 물리치는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를 맞이합니다.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요, 먼 훗날 진짜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실제로 짙은 암흑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기고요, 이제 곧 지나면 성전까지도 무너져서 지금 여러분이 뉴스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벽이 있는지 아셔요? 이스라엘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겨우 남겨진 조그만 그쪽에 가서 랍비들이 그 벽을 향해 울며 경전을 읽어가면서 운다고 해서 통곡의 벽입니다. 벽 위에 금이 깔려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에는 저 멀리서 보면 금성처럼 보였어요. 반짝반짝하니 로마가 쳐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금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야죠. 그러니까 전부 허물어서 금을 다 빼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때가 가까워 오는 그 시점에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큰 빛이신 예수께서 그 땅에 탁 임한 겁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때였어요. 모두가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소망은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무도 소망도 희망도 갖지도 못하는 그때 바로 모든 이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오시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인생이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때가 끊어짐의 때, 멸망의 때, 마지막의 때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 누구나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때 흑암의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시대라는 얘기예요? 바로 더 큰 빛이신 예수가 오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 그 시대가 바로 새로움을 위한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참 많죠.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라고 하는 흑암들이 우리 앞을 항상 막아서려고 합니다. 어느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와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흑암이 가장 짙어서 더 이상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때,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아침에 최고로 어두운 그 다음에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뭐가 오기 때문이죠? 여명이 탁 떠오릅니다. 그 어둠은요 순식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우리 삶에 그런 삶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흑암처럼 나의 삶을 뒤엎는 그러한 삶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성도는 그 흑암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흑암을 보며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살려냄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됐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좌절하고 두려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께서 흑암이 짙은 그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것처럼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흑암은 결국에는 그때가 어느 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가 되는 것이고 살려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흑암을 물리치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흑암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시리고자, 나의 삶을 살려내고자 지금 마지막 끝지점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 흑암 같은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곧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은혜와 살려냄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할 수 있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대를 뒤엎는 반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큰 빛이라고 했던 그것이 곧 아기로 태어난다고 다시 예언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어떤 모습이에요? 아기처럼 태어나서 우리처럼 걷는 연습부터 말하는 연습까지 다 거쳐서 성인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번쩍이는 금칼을 들고 이 땅을 물리치러 오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위생도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말 구유의 누임을 받는, 말 그대로 핏덩어리 모습으로 온 거죠. 연약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곧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메시아라고? 이 당시는 어린아이들은 인구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살면 성인이 되면 인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어렸을 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메시아다, 이 땅을 구원할,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을까요? 능력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것 같지 않은 핏덩어리 예수의 모습을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전능한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루실 분이다. 그분이 흑암을 뚫고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능에 모이던 그 아기가요,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었어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영광의 왕이었던 겁니다. 이것만큼 역설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핏덩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핏덩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을 통해서 온 우주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의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먼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일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가요? 나는 내일 계획했던 모든 삶을 100% 확신하고 살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죠. 우리는 매일 경험하잖아요. 오늘 눈 뜨고 봐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것을 시작을 해서 계획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리 가고 저리 흔들리는 그 삶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경험을 통해 다 알지요. 옆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돕고 싶은데 아무것도 도울 게 없어요. 힘이 되어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뭘 느끼십니까? 무력감을 느껴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함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며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오늘도 어쩌면 삶의 문제 앞에 그렇게 우리는 또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나의 무능력함에, 나의 능력 없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을 스스로 발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성탄의 역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의 이 반전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핏덩어리가 누가 그를 통해서 온 우주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어떻게 능력으로 바뀔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반전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연약함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저앉아 더 이상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 인생에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세상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제서 드러나기 시작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뭐라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주저앉은 그 시기는 바로 누가 역사할 때라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할 때라는 겁니다. 무력함에 지난 한 해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왔지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정작 거둬들인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별것 없는 것, 누군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얻어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이 날 향해 역사하는 때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동행하시면서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가 나의 약함의 그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성탄의 역설이요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저 어린아이 핏덩어리밖에 못 봅니다. 누구도 그분을 통해 온 우주와 온 피조물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변화됨의 역사가 온 세계, 온 우주, 온 민족, 온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역사가요, 이 반전의 역사가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흑암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은혜를 받을 때요, 살려냄의 역사를 경험할 때며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네요. 네, 저 빨리 끝내요. 지금 15분쯤 됐나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오심이 저 먼 신화 같은 이야기, 나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이제 여러분이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아픔들, 좌절들, 이것은 아마 새로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열악함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오심은 나의 인생의 반전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 그분은 내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흑암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은혜로 살려내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 삶으로 바꾸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이야기, 나와 동행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로 예수의 오심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